오늘은 시편 34편 18절 말씀과 51편 17절 말씀 본문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공부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이 뒤로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더 열심히 예배하면 된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8주간 동안은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신앙의 모범 답안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사람들의 기도 모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상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나아가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괜찮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한 마음, 이 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샤바르라고 합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진 것, 난파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을 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게 샤바르입니다. 또 하나 통회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다카라고 하는데 완전히 가루가 되어가지고 짓이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의 34편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전쟁 영웅의 품위도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체면이라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적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떤 걸까요? 언제 우리가 가장 수치심을 느끼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돈 때문에 수치심이 느껴지고 조롱거리가 된다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갑자기 돈이 궁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어렵지만 대출 받아 놓은 다음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죽일 듯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수치심이 느껴져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시편 51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드린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34편은 외부에 의해서 당하는 수치심의 고통이라면 이 시편 51편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죄책감의 고통입니다.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샤바르, 산산조각 나버렸고 다카, 완전히 짓이겨져서 가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겪는 죄책감의 모습이에요. 이 시편 51편의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이 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 다윗의 그냥 정직한 기도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짐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가루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들고 나온 그 깨어진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괜찮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들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사람에게, 괜찮지 않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그게 외부의 고통이든 내면의 죄책감이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을 때, 그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부서지셨다, 먼저 가루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완전히 산산조각 나시고 완전히 가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심과 조롱, 우리의 죄책감이 주님 안에서 공감을 얻게 되고 치유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인 킨츠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킨츠기는 일본에서 유래한 도자기의 수리 기법입니다. 깨진 도자기의 조각들을 이 밀가루 풀이나 오칠을 통해 가지고 붙이고 그 깨진 선을 금가루나 은가루를 입혀서 장식을 하는 공예입니다. 우리가 깨진 조각 샤바르와 가루가 되어버린 이 다카를 들고 나가면 이것을 다 쓸모없는 것이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 조각난 가루가 되어버린 하나하나의 마음 조각들을 일일이 붙이시고 그 틈새 사이에다가 금가루로 입히셔서 가장 빛난 아름다운 제품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한 주간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기도를 하시는데 괜찮은 척 하는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좀 줄여보세요. 괜찮은 척 하는 문장을 빼고 대신에 괜찮지 않은 문장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깨진 마음의 파편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부서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아름다운 위로와 깊은 위로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